사람이랑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치스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도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6장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정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향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나.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나가게 하고 후금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가면서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더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멈추었으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우리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대와 예수 생자들과 그와 함께 하나님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내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가만히 나라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방금 산지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밟고 맨발로 울며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로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 사람 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들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과의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한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아우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신족한 사람이 나오니 베나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노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라 하는지라. 시므이의 아들 알세가 왕께 여짜되 이 죽음이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다윗의 왕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가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되어버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종전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깃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멀리를 나가라. 읽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으로 들어 거기서 쉬니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압살롬이 지난주에 그 모반을 꾀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인심 그 사람들의 그 인심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4년 동안의 그 작업 끝에 결국에는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거짓으로 선포하는 그 과정까지가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13절부터 읽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윗이 피난 가는 장면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옛날 역사책을 보시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조선의 왕들도 조선의 왕이었는지 고려의 왕이었는지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경복궁이라든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다윗 왕도 사실은 여기서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번에는 외적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것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마다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이때도 만났고 그 다음에 사독도 만나고 아비아달도 만나고 후세도 만나고 16장에 넘어서는 시바와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까지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만 얘기를 해도 이만큼이 되고 사실은 많은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도망 나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다윗이 이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다 먼저 건너 보내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여러 사람들,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버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신 그 성읍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귀한 도시를 소중한 도시를 함부로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면 압살롬과의 큰 전투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찌 보면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정말 비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19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나게 됩니다. 18절에서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가드 사람들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왕 앞으로 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 600명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동고동락 같이 했었던 그 600명의 군사들입니다.
신복들이죠. 다윗에게 모든 충성을 다하는 정말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이들이 왔어요. 이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왜 나랑 같이 다니려고 하느냐? 너희는 원래 이방인 출신이었으니까 너희는 너희 갈 길 가라. 나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니 너희까지 같이 받을 필요 없다. 너희끼리 돌아가라. 그랬더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당신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라는 이때의 충성스러운 말에 그래 너 같이 가자. 이 한 팀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사도기오 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도 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제사장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가지고 왔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의 진짜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를 다시 같이 가져와서 마치 우리 옛날 그 조선의 왕들이 옥쇠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왕의 도장. 그것이 꼭 있어야지만이 왕으로서의 어떤 왕권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앞에까지 다윗 앞에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사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없었어요.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율대로 잘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 가장 깊은 곳, 즉 지성소에다가 이 성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이고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예요. 사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건데 가끔은 하나님의 궤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움직입니다.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던 그때 바로 이제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여호와의 궤가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울은 이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왕은 이것을 잘못 생각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었어요. 그 더 이전으로 가게 되면은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법궤만 있으면 그래 승리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 원위치 시켜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고 제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됐는데 무엇이 무섭겠어요? 백성들한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전쟁에 같이 갖고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그 법궤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사적인 전투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주지시키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전쟁의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고 가져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져간다라면은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닌 어떤 일종의 마법 도구 혹은 부적으로 생각하고 가져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사울왕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내자. 이 전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를 이뤄내자. 그것을 위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사독과 이 아비아달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이것을 거절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이 일의 애초 원인은 다윗에게 있어요. 이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너에게 분명히 벌이 있을 것인데 이러이러이러한 벌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아들이 너를 칠 거야. 백주대낮에 너의 모든 부인들이 다 범하여 줄 거야. 이런 예언들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압살롬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중에 사실은 다윗 왕이 개입했었으면 중간에 멈춰졌을 사건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다윗 왕은 근데 거기서 절대로 자기가 먼저 무언가 액션을 취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자식까지는 부모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는 것처럼 다윗이 보기에는 이 아들도 내 아들이고 저 아들도 내 아들이니 압살롬이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내 아들인데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다면은 사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일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다윗을 향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 이겨내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그대로 감수하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형벌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좀 쉬운 예로는 십자가 못보기라든지, 물론 십자가 못보기를 매시면서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매시면 없을 거예요. 그냥 멋이니까.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다 십자가를 달고 있잖아요. 교회가 십자가를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라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이 귀한 상징은 여기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 사용할 때는 마치 부적인 것처럼, 이건 단지 어떤 눈앞에 보이는 물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다 같이 의미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들, 예를 들면 기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무서운 꿈을 꾸면 정말 너무 무서우니까 악몽을 꾸고 딱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주기도문을 외워요. 왠지 그러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어린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서요. 어린 아이였을 때였으니까. 나이 먹고서 그런다고 하면, 신앙의 연한이 어느 정도 차서 나이 먹고 그런다고 하면은 좀 반반 의심이 돼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해리포터가 무슨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얼마나 잘 알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다시 돌려보내고요. 두 번째로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후세를 만납니다. 근데 그 후세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후세야, 너도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 두 아들과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 따라가지 말자. 그곳에 가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또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들을 다 얻어라. 후세도 역시 가서 압살롬에게 직접 가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다윗의 종이었지만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압살롬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가가지고 너가 압살롬에게 나를 위해서 모략을 펼쳐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하고 그 사독 아비아달 후세를, 이 세 사람과 아들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날 도로 인도하실 것이고 안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뜻에는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무엇을 했냐면은 자신의 지혜를 펼쳐서 사독도 아비아달도 후세도 자신의 일종의 스파이로 활용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 뒤에 쭉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보겠지만 결국엔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승리하게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 다윗은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동시에 그에 따르는 액션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가 말로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주기도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까? 그 아무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순서가 없지만 중고등부 때 예배 시간에 이제 보통 예배 말미에 주기도문 순서가 있으니까 외우면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아이들의 입에서 정말 거의 뭐 랩하듯이 흘러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주간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나는 악에 빠져 살고 있어요.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 주기도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기도한 만큼 어떻게 또 행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의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우리의 머리는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삶의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써먹으면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감기가 걸렸으니까 기도만 하면 돼. 날씨 추운데 다 창문 다 열어놓고 자면서 그런 삶의 지혜는 사용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였다면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액션까지 취하면 그럼 뭐든지 다 되는가?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진 않아요. 좀 아쉽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16장에 넘어오면 다윗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시바입니다. 누구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무비보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혈통이죠. 무비보셋이 살아났을 때 이제 종 시바를 보내면서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쫓겨날 때 보니까 시바가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무비보셋이 지금 반역했습니다.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다윗은 당신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반역을 일으키려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갖고 왔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무비보셋이 다시 나와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당시에는 다윗 왕은 이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만났는데 누구냐면은 5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다 저주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맨날 그렇게 피 흘리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때문에 사울 왕가가 다 죽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 것이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당연히 그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죠. 안 그래도 쫓겨나고 있는데 저런 욕까지 먹어야 하나. 내가 와서 죽이겠습니다. 아비새가 와서 얘기하지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 10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다. 이 일 자체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 때문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신 것이며 이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난 저 저주를 그대로 받겠다. 그래도 싸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면서 이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갚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즉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다윗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찾아서 다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는 것은 나 다 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15장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15장 26절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난 그냥 여기 있사오니 당신께서 선히 여기실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난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 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부적과도 같이 혹은 주술과도 같이 기도를 사용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행함들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할 때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절실함에 더하여 하나님 나의 절실함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원하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인 걸 아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절실함은 있지만 그 절실함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아버지의 주권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순종하길 원하나이다. 다윗도 역시 그 순종의 믿음을 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 종교생활 혹은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 제가 카톨릭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그런 종류의 신앙을 많이 보여줘요. 물론 계속 질문하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뭐 성자의 유물이라든지 유골이라든지 뭐 어떤 아이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카톨릭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다 어떻게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그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은사들을 활용하여 열심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만 하고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투정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했잖아요. 오래 기도하는 게 나는 나쁘는 게 아니라 3시간 5시간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1시간 기도하고 나머지는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행동하시라는 그 기도대로 내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세요. 하나님 제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정을 위해서 애쓰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그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바라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날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